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주제 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원어 그냥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더라입니다. 보게 되더라인데 좀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 게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신다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자녀를 돌보심 같이 돌보심이 되겠죠.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산에 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보는데 최하 청소년에서 한 40 정도까지 그 나이로 봐요. 이제 정확한 나이는 계산할 수 없는데 아무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뒤에 가서 딱 맞는 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게 약간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번제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고 또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의 순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런 체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나의 믿음의 순종이 없고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한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는 환경 상황만 보고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약속이 있는데 환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접어버리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고 믿음으로 계속 나갔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여호와 이레가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되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넘어가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고자 했으니 나도 내 아들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네 씨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들을 바쳤어. 그래, 나도 내 아들 바쳐서 너희 구원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체험하는 이런 여호와 이레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살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 이렇게 먹고 살 염려를 많이 하니? 너희들은 내 자녀잖아. 왜 이렇게 먹고 살 염려를 많이 하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어서 먹고 살 염려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게 극복이 되셔야 돼요. 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이생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아,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아, 내 다음 달은 돈이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거. 네, 먹고 살 궁리.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주님한테 그냥 맡겨놓느냐? 네, 그게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막 돈 버는데 눈이 이렇게 그냥 확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돈 버는 것만 그냥 집중하게 되고 주변의 가족관계, 이웃관계도 많이 깨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향락. 그러니까 향락이 좋아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날아가는 새, 저 풀꽃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뺏겨버려요. 불신하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조물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져서 나 먹고 살기 힘들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네. 우리 과거에 막 우리 윗세대들은 막 전쟁통에 막 결혼할 때도 숟가락 젓가락 한 벌 가지고 그냥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훨씬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이 많아서 결혼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니고 간에. 네. 마음을 어딘가 엉뚱한 데 뺏긴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는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준비하신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에 들어가요. 믿음의 선순환.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럼 믿음이 더 자라요. 그러면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응답 더 잘 받아요. 또 체험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 더 자라요. 믿음의 선순환이 들어가면 계속 사이클이 점점 믿음이 자라는 쪽으로 가면서 믿음의 열매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인데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좀 어려서 교회는 출석을 했지만 약간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우리 강원웅 목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계열이셨어요. 청소년 때, 10대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고 막 좀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조지 뮬러가 19살 정도 되는 때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 이제 심령을 올린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할례대학이라고 있어요. 할례대학. 이게 이제 좀 당시에는 좀 뜨거웠던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좀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전을 품게 돼요. 비전을 품어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뭐 학교도 세우고 하다가 이제 고아원을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고아원을 열게 돼요. 근데 이분이 고아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또 방해가 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고아원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성을 주신 이유가 있다. 너처럼 무대빵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앞뒤도 재보고 계산도 해보고 뭐가 좀 가능해야 하는 거지 너 무작정 이렇게 일을 벌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니. 오히려 다른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사기가 꺾일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길이 내 길이 맞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는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1835년에 이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 기금을 모으지 않아요. 당시에는 대부분 홍보하고 기금을 모았어요. 우리 이런 좋은 일 하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그리고 광고하고 기부금 받고 했는데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분은 조지 뮬러 이분은 기도만 했는데 이분이 어쨌거나 이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좀 조지 뮬러와 비슷한 분이 또 한 분이 또 이제 계셨던 모양이에요. 프랑케라고 이분의 이제 생애를 읽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입을 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그리고 갔어요. 가서 한평생 한 75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 기부를 받는 동안
한 번도 먼저 자기가 가서 손을 벌리거나 어려운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번도. 당장 오늘 끼니가 없을지라도 그걸 벌린 적이 없대요. 하지만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뭐 일례로 어느 비 오는 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식기도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식기도 끝나니까 누군가 찾아왔대요. 자기네 야유회에 가는데 이렇게 먹을 거 빵하고 막 우유하고 다 싣고 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고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와서 그냥 그걸로 다 급식해서 다 굶지 않고 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이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냥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조지 밀러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기도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지 밀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신 거죠. 조지 밀러가 5가지 어떤 기도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3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한 2가지 정도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한테 탄원 기도가 중요한데 이 탄원 기도를 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탄원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는 확신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졌대요. 조지 밀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지 밀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살다 보면 죄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기도 응답도 또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2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이고, 조지 밀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혹시 누구 성경 있는 분 계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잡았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또 내 믿음의 기도에 확신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평안을 되찾았대요. 그러면 항상 여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음식이 채워지고 돈이 채워지고 나중에는 2,000명 넘는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그냥 부족함이 없이 계속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체험해서 응답받고 믿음 더 잘하고 더 주님만 붙잡고 또 체험하고 믿음 잘하고 더 주님만 붙잡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좀 기부 좀 해주시오, 우리 좋은 일 하니까 기부 좀 해주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이분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52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명은 자기 살아생전에 다 구원 영접시켰대는데 2명이 문제였는데, 하나는 어떻게 구원됐냐면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몸이 쇠약해져서 알아 누워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간절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목사고 개척도 했었으니까 교회 가서 내가 설교 좀 마지막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대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서 그 설교를 듣고서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1명 구원했고 하나는 죽을 때까지 결국 구원 못하고 죽었대요. 죽었는데 이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어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5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친구가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호와 이레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믿음이 더 자라서 주님만 붙잡고 또 응답을 또 받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의 열매가 점점 자라요. 그 조건이 첫째 뭐? 믿음 안에 순종. 믿음 안에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 안 했으면 여호와 이레를 겪을 수가 없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묵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판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삶에서 체험할 줄 축복합니다.